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우리 세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예, 우리가 자주 보는 대목입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복음 전하러 로마에 가는데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염려에 이렇게 빠졌죠. 바울 한 사람은 다른 기준을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차이가 났느냐? 오늘 말씀 제목은 비밀 가진 자입니다. 네. 우리 대학 랩런트들 아마 다음 주간이 거의 중간고사죠. 네. 중간고사를 맞이한 100%의 대학생들의 마음가짐이 있겠죠. 네. 100이면 100 대학생들은 시험을 앞둔 어떤 그 마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겠죠. 우리 랩런트들은 전도자로서 그 시간표에 있어서도 비밀 갖게 되길 바랍니다. 모두가 염려하고 딱 근심 속에 빠졌을 때, 죽음의 위기 앞에 섰을 때 바울이 다른 비밀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 시험 기간이 다른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비밀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어떤 전쟁 중이냐면 사단이 이걸 흔들거든요. 틀린 기준을 딱 심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올바른 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기준이 틀려버려요. 우리는 이걸 제대로 봐야 됩니다. 현실을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하면 그건 뭐 사실 똑똑한 게 아니고 그건 믿음이 아니고 모자란 거죠. 허황된 것이고요. 현실 제대로 봐야 됩니다. 현실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고요.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조금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현실을 넘어서 사실을 봅니다. 사실을 본다 하는 것은 눈에 드러나는 일의 전후 사정을 아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인과관계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법에서 제일 많이 따지는 것이죠. 사실을 넘어 진실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좋아하는 진실. 진실은 뭐냐? 눈에 보이는 일과 그 전후 사정 일. 근데 그걸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이유입니다. 그 일을 한 사람들의 그 내면에 있는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실. 그러니까 저 사람 진실하지 못하다. 그게 뭐예요? 앞과 뒤가 다른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랑 속마음이 다른 것이죠.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 우리 랩런트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과 현장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반드시 봐야 될 게 뭐냐면 영적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배후에 존재하고 역사하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의 배후는 딱 둘 중 하나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속에 있는가? 아니면 악령이 속이고 멸망시키는 그 속에 있는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 이게 뭐냐면요. 결론적으로는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복음이 뭔가 를 보는 겁니다. 이 일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복음이 뭔가? 이 만남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복음은 뭔가? 나의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시는 그 복음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다가요. 십수년이 지나서 형들 만났습니다. 형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나이다. 복음을 선택했죠. 자,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요.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봅니다. 그리고 세상을 장악한 사람들의 흐름, 세상의 흐름을 장악한 사람들도 이 사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기에 딱 잡혀 있죠. 악령의 손에 잡혀서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딱 여기까지만 보게 해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 보면서 뭘 놓치게 만드냐? 예배를 놓치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보고 기도를 놓치게 만듭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일이 급하거든요. 중요하거든요. 성경시대 여기 이 대표적인 게 뭘까요? 사단이 여기다 사용하는 대표적인 도구. 성경에 보면요. 그 시대 때는 사단이 이걸 많이 활용했죠. 핍박. 그 믿음을 택하면 생명을 빼앗거나 그 사람을 재산을 빼앗거나 사회적인 그 지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겁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 후대 랩런트들에게는 이게 더 강한 것 같아요. 유혹. 복음보다 영적 사실보다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을 눈앞에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내 눈앞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선택하게. 예배보다 더 나에게 힘이 되고 본질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딱 갖다 놓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상처. 여기 딱 사람이 여기 딱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부분에 복음이 적용이 안 돼요. 다른 건 이해도 되고 수용도 되고 초월도 되고 복음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 수용 초월이 안 됩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된다 했죠?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상처에 잡히면 자연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나를 피해자에 두고 상대방을 가해자에 둬요. 그게 영적인 원리 봤을 때는 뭐가 되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위치에 나를 딱 갖다 놓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딱 서게 되는 거죠. 거기 복음이 적용이 안 되죠. 그러면 거기에는 사단이 틈탔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도 말씀 통해 알려주십니다. 영적 사실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게 우리들에게 비밀이 돼야겠죠. 이 기준 잡는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비밀 가진 자인데요. 첫 번째로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 항상 우리는 뭐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요. 나 혹은
모든 사람의 실존이 뭔가 여기서부터 봐야 됩니다. 예. 상처 딱 받으면요. 나의 실존을 놓쳐버려요. 내가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고 나는 요구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딱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나의 실존은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영적 세계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그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그 자체로 고통이 시작되고 결과는 죽음뿐인 것처럼 영적 존재인 사람이 있어야 될 제자리를 떠난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착하게 살면 의인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그래서 운 좋게 평생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다. 그래도 죄인이에요. 오히려 그게 더 큰 죄인일 수 있어요. 왜냐? 그럼 교만하게 되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니까요. 성경은 이 존재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현실, 사실, 진실을 봤을 때 절대 알 수 없는 존재.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말쟁이.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 떠나버리게 만들었다. 지금도 사단은 뭐 하냐면 우리의 기준을 흔들어서 진짜 중요한 건 놓치게 만듭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사실 나를 살리는 길을 놓치게 만들어요. 기도를 놓친다. 나를 살리는 길을 놓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놓친다. 뭐 돈도 벌고 일도 하고 뭐 학점도 따고 다 해요. 근데 이거 딱 놓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손에 얻은 것이 이 이룬 업적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걸 뭐라냐면요. 모래 위에 쌓은 집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나의 실존을 탁 보여. 이게 우리의 항상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절망해야 되고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다가 유일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여기다가 유일한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3장 21절 앞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내용이에요.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사단의 손에 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이구나라고 확인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습니다. 율법에 딱 비춰봤을 때 내가 이런 존재거든요. 근데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는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렇다. 이 정도로밖에 어감이 안 오죠.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일단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실존 이 존재인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그렇게 그 생명 얻는 딱 길은 딱 한 가지거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죄인된 인간에게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버리셨어요.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근데 죽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순간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이 나.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이제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만날 수 없는 존재에게 그냥 그 자체가 길,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 이 일을 하신 걸 보고 그리스도로 갑니다. 딱 한 길.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딱 한 길.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약속하신 딱 한 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줄기 유일한 빛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느냐? 이 한 줄기 빛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느냐? 부모님을 잘 만나서 내가 심성이 고와서 내가 이것을 알아들을 만큼 영리해서 아닙니다. 성경은 딱 한 방편이라고 말하는데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런 존재였던 나에게 유일한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느냐? 딱 한 길 믿음으로. 그 말은 내 의나 내 공로나 나의 선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로 되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이 속에 있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빛 대신 주님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모든 것의 시작이 뭐가 돼야 되느냐? 예, 이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나를 보는 눈, 내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대학 보는 눈,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보는 눈, 세상 보는 눈, 복음의 비밀 갖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날마다 누려져야 되거든요. 오늘 누려져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예,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앞두고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바쁘고 뭐 지금도 뭐 힘들고 뭐 정신 없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 놓고 딱 한 가지를 기도합니다. 기도 속에 있게 달라고. 예. 그러면 그 영혼이 살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정복하신다. 기도로 나를 정복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정복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한 사람이면 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면 그 현장, 그 교회, 그 가정, 그 지역은 살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게 파수꾼의 비밀이죠. 전쟁할 때 모든 병사들이 다 깨어서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파수꾼 한 명이 딱 깨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그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있고 없고 차이에 따라서 내가 있는 우리 과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사단의 손에 잡혀 있느냐 그게 딱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 가정에 한 사람, 여러분들 교회에 한 사람, 여러분들 전공에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통해서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뭘 기억해야 되느냐? 그냥 무턱대고 나는 렘넌트가 아니고요. 렘넌트 신앙을 가져야 돼요. 렘넌트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렘넌트가 뭐냐? 네, 이사야 6장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멸망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어느 정도냐면 숲이 있었는데 그 나무 한 그루 없을 정도로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 거기에 뭘 남겨놓으셨냐면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다. 그루터기. 그루터기 속에서 새 순이 자라서 다시 나무를 이루고 숲을 이루듯이 하나님이 단 한 사람의 렘넌트, 예, 우리말로 하면 남은 자. 언약 잡고 남은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실 그 사람이 있는 곳 자체가 이 현장이에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그 렘넌트 한 명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누릴 것이 있습니다. 누릴 것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내가 있는 곳에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학교에서 오늘 하루에 학업을 시작할 때, 내가 누군가를 중요한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예배 드리러 나와서 이제 말씀을 받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오면서 이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보좌의 축복. 보좌.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를 말하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자리. 사실 우리에게는 그게 우리 렘넌트에게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항상 있어야 될 기도 제목. 항상. 예. 그 저는 요즘 사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걸 놓고 좀 많이 기도합니다. 예. 다른 것 말고요. 다른 것. 새벽에 일어나면 좀 힘들잖아요. 힘든 날도 있어요. 예전에는 어땠냐면요. 힘들 때는 좀 버텼습니다. 좀 버텨서 이 새벽 기도 시간 지나가면 다시 자야지. 그 생각으로 버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마치고 합심 기도할 때부터 잠을 자기 시작했죠. 예, 뭐 자도 되니까요. 그럼 잤어요. 요새는 힘들다 생각이 들 때 이 시간 어떻게 버틸까? 이 시간 언제쯤 지나갈까? 그거보다 그냥 이 속으로 좀 들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영혼에, 내 생각에, 마음에, 육신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나에게 생기 부어 주시라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라고. 여러분은 이걸 항상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힘입어서 날마다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대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부의 비밀. 우리 대학의 제자들은 다른 이유를 갖고 살죠. 다른 인생의 다른 방향을 위해서 삽니다. 그게 뭐냐? 생명 살리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이 한 가지에서 결정됩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냐를 제대로 알 때. 여러분들은 비밀결사대입니다. 오늘 제목이 비밀이죠. 비밀결사대. 예. 똑같은 전공인데 불신자들과 내가 다른 이유를 갖고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똑같은 직업을 가졌는데 다른 이유를 갖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모르죠. 왜냐? 사람들은 여기까지밖에 모르니까요. 하지만 영적 배경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 이중계약서 이거 알죠? 네, 법적으로는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다른 계약을 약속의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면 계약이 있길 바랍니다. 어디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나한테는 이게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복음의 비밀에서 나오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요. 상처를 넘어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생의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고. 이면객이 또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내가 이걸 왜 공부하느냐? 예.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이유를 가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또 어디에 임명계약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왜 날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왜 이 교회에서 이 말씀의 흐름을 타게 하실까? 왜 이 주의 종과 함께 같은 언약과 기도 제목 가지고 인도받게 하실까? 그것이 우리에게 이면 계약으로 약속으로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제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별명을 불러가면서 축복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은 비밀 결사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게 해주신 교회와 만나게 해주시고 나와 만나게 해주신 제자다. 이게 담겨 있는 겁니다. 세상은 프리메이슨을 비롯해서 3단체가 장악하고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홀리메이슨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성전을 세우는 사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뭐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홀리메이스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성전으로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우리의 학교 현장에 기교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원주 지역의 전도학교, 우리가 같이 모이는 강원지부 현장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고요. 이제 또 눈에 보이는 성전들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렘넌트 미니스트리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후대 살리는 후대. 여러분 교회 돌아가셔서 교사 직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후대에게 남길 언약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교회의 미래, 현장의 미래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번 주 주간 전도학이 뭐였냐면요. 비대면 RU 사관학교 이 제목이었어요. 어렵죠? 비대면 RU 사관학교. 산호선교 말씀은 비대면 RTS 사관학교였습니다. 핵심은 비대면 군사 제자학교였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들리고 우리와 되게 멀어지게 들리죠. 그 외에 그거 했냐면 이번 주간이 토요일하고 주일까지 군선교 대회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요 메시지 잡고 좀 이렇게 거기서 이제 내용 갖고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결론을 그래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비대면 RTS 사관학교, 비대면 RU 사관학교, 비대면 군사 제자학교 이건 뭐냐면 그 지금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 중에서 RTS나 RU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통신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말씀 흐름 받아서 미리 이렇게 제자 사역자로 세우는 그 시스템을 얘기하신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네, 안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시고요.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저는 절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이번 주가 마침 또 강원지부 연합전도학교잖아요. 우리 종원이하고 예림이도 이렇게 와 있잖아요. 같이 말씀을 듣는데 우리 지금 비대면을 하고 있죠. 비대면 사역을 한다는 자체가 뭐냐면 의미를 아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대학 전도학교 가끔 다른 일이 있어서 빠지셨을 때 내가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다시 이렇게 말씀 본다 한 사람. 내가 원주에 못 있어가지고 위에 못 오면 줌으로 막 꼭 들어간다. 보세요, 여러분. 비대면 사역한다는 건 뭐냐면요. 예? 우리가 사실 그래요. 예? 다들 오늘 뭐 우리 항상 보던 친구들 오늘 다 못 왔잖아요. 여기 지금 다 없다고요. 왜? 이거 모르니까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네, 제 탓입니다. 제 잘못이고요. 네, 비대면 사역한다는 건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아니 군 생활하는 것도 바쁘고 힘든 사람들한테 뭐 한다고 비대면 해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의미와 가치가 있으면 그렇게 하죠. 예. 바울이 왜 편지를 썼습니까? 그 당시엔 비대면 사역이었죠. 의미와 가치를 아니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는 뭐다 했을 때 1번이 평안, 그죠? 2번이 의미, 참된 능력 이렇게 쭉쭉 있었잖아요. 기도는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래요. 어떤 사람이 비대면 사역을 하느냐?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아는 사람. 우리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방향은 어디십니까? 우리의 방향은 항상 여기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사역을 하는 것이죠. 전 세계로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가 있는 모든 곳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비대면 사역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약 가진 전도자들과 렘넌트들의 기도 속에 시 공간을 초월해서 응답하신다.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응답하신다.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렘넌트 미니스트리이기 때문에 또 다른 후대를 세우신다.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학 렘넌트들이 이 대학의 시간표를 또 이번 학기를 또 지금의 또 중간고사를 앞둔 이 시점을 하나님과 소통되는 비밀 가지고 누리면서 승리하면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